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우리 따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기 됐습니다. 뭐를 아는 만큼만 이야기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부터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표까지 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해볼까라는 마음, 선교를 하려면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만 무작정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인적 그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100년이 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 표가 이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표는 걸어놨는데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던 분들을 이렇게 돌면서 전도를 하고 다시 권면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걸 보고 느낀 것이, 이게 늦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뭐 어떤 걸 다 갖춰놓고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정식으로 공표하는 거는 우리 사무총회 때 공표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선교 팀을 하나 만들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교팀에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 하고, 그리고 이 선교팀은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헌금도 해야 될 텐데, 저희 가정은 한 달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헌금을 이미 책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드리면은 선교헌금은 선교팀에서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교팀장이 이제 선교팀장이 임명이 되고, 거기에 총무가 임명이 되면은 총무는 그 통장하고 재정 입출금 되는 모든 걸 관리하고, 그리고 입출금 될 때에 선교팀장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더 늦춰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시작해 놓고 나면은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환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환자 한 명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4명, 친구들 4명이서 몸이 아픈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고 하는 그 기사가 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수일 동안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까지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천하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는요, 빛과 같았어요. 빛과 같았어요. 그냥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한 병자, 한 병든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TV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은 적도 한두 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섬김과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과 그리고 이 정성 때문에, 섬김 때문에 이 환자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 있었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뭐 지붕을 뜯고 내 친구를 지붕에서 내릴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상상하고 계획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전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지만이 올바른 자세인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생각하고 또 함께 느끼고 또 감동받고 그래서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아까 제가 이 말씀 초반에 우리 사모님과 제 아내가 그동안 나오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 그리고 이제 다른 계획도 갖고 계세요. 이제 마을회관도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나오시다가 못 나오신 분들은 권면의 대상자예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긴 3절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갈릴리 온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이 친구를 내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소문이 몰고 온 그 엄청난 일들이 가버나움에까지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예수님 옆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암과 같이 어떤 치명적인 병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둥병처럼 더러운 병도 아니에요. 콜레라처럼 당시에 어떤 예방이 없고 치료법이 없었던 당시의 콜레라처럼 급사하는 병도 아니었어요. 그 중풍은 뭐냐면 다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혼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먹고 화장실 가는 것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병이에요.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이 이야기, 중풍병자 이 한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인생의 실상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인간은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 가능성마저도 완벽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에 구원에 이르는 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퍼졌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영적인 부활까지 이루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조차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지는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성령님과 전도자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요, 지금까지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느냐면 고통을 수반했고요, 질병을 수반했고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수반하고 있어요. 이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들은 권력으로, 사람들은 인맥으로, 사람들은 지식으로 이렇게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통이요, 그 다음에 질병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제가 그 김병선 집사님 가실 때 하관 예배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제 씨앗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 씨앗이 처음에 가졌던 씨앗의 생명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씨앗은 씨앗대로의 그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생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믿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숨겨지면은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심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씨앗은요, 거기서 죽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건 씨앗도 아니죠. 이제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가신 그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만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적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와 똑같아요. 반신불수가 돼서 아무도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질병 걸린 사람을 고칠 수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소문을 들으면 뭐예요? 주님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친구 4명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냐면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정말 여러분 귀에 그냥 닦지가 않도록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주시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믿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전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전도자가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도움자예요.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뭐 신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진 것만 얘기하세요. 더 나아 보이려고 더 많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기.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정도도 틀리고 아는 깊이도 틀려요. 이걸 평준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 세상 속에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도 많고 전도 교재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효과 있는 전도 교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는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와 있는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교재들 다 무시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전도자가 있을 때 성령이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현대인은요, 세상 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영혼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중풍병자일지도 몰라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활이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모두가 중풍이 병자예요. 병들어 있는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 병들어 있는 환자를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그분한테 소개시켜줘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죄악의 중풍 가운데에서 건지시도록 사랑의 전도자를 보내주셨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전부가 전도의 대상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봅니다. 관심을 통해서만이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있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면 맨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 자신들의 친구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그분을 만나서 나았으면 좋겠다. 그분이라면 반드시 고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자기 친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시키기 위하여 내가 내 자녀, 내가 관심 있는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관심의 몇 배를 더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만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것과 해결됐던 것들을 많이 나는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거를 전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위안과 평안만을 구하고 자신만의 보호와 도움을 추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나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부모는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아요. 다 자녀들에게 나누어줘요. 이게 뭐예요? 관심. 나만의 것을 위하여 내가 독주하지는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나만의 평안과 나만의 위안을 위해서 나만의 것을만 생각해서 그냥 모든 걸 무시하지 않아요. 죄인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디가? 교회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 못 보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문둥병자를 교회는 원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반신불수의 인생의 중풍병자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딘가 한 군데가 모자르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관심, 우선순위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복음적 순위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인류 학교를 나오는 것, 좋은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 죽을 병에서 낫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복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복 주겠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가운데 함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함정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인류학교 나오는 거, 좋은 결혼하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죽을 병에 낫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거는요 껍질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 이 껍질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알맹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에 빠지는 함정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장가 잘 가고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일일이 대학 가고 오래 살고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나아가
교인의 수가 우리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교회 기도원을 세우고 교회 공동묘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자체 이거는 외형적인 거에 불과해요. 외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복의 알맹이가 아니에요. 복의 알맹이로부터 파생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진정한 복이냐? 뭐가 알맹이와 같은 복일까?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 진정한 복의 알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요. 팔복에서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복은 뭐냐? 건강하고 승리하며 출세하고 만사형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들은 뭐가 있느냐? 오히려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욕을 먹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족드리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며 그리고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내 심령의 평안과 내 심령의 만족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냥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만큼 우리에게 복을 얹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복음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구하며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관심을 내가 맨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심은요, 기도예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 친척,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정말 있다면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는 섬기는 행동으로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 네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요? 친구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슬픈 진심을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 네 친구들은 내 친구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불쌍하다 여기까지 생각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이 네 명은요, 내가 저 친구를, 아픈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해야 될 일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복음 전파는 전도는요, 내가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전도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전도예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희생적으로 행동하고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도 이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 산을 보자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의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많은 난관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먼저 신실한 인내로 섬김으로 전도의 난관을 극복해야 돼요. 전도는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전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의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걸 알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은 사탄과 싸움하는 거예요. 사탄과 벌이는 전투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기가 떨어졌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기도할 때에 사탄이 주는 그 어려움과 난관을 이용하셔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어려움은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신뢰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이 4명의 친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만 듣고 친구를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의 소문만 듣고 데려간 거라면은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야, 저기 사람들이 많아서 넌 들어가지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 친구가 날 수가 없어. 내 친구가 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분명히 낫는데 무슨 수가 없을까? 하고 내 친구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한 게 뭐냐? 주님이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고 이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주님을 보죠.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덕분에 자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준 나의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마울까 이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백날 얘기했죠. 응? 듣지도 않아 우리 아들은. 내가 백날 얘기하면 우리 딸들은 듣지도 않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백날 얘기해도 쟤네들 안 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사탄이 주는 어려움이에요. 난관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자꾸 튕겨내게 만들어요. 자녀가 이 말을, 여러분의 말을 듣고 흡수해야 되는 자꾸 튕겨내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에요. 그럴 때마다 더욱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난관과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 나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친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지붕에서 내린 거 아니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경험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쉬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이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표만 또 걸어놓고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복음 전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선교 헌금으로 좀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나는 한 달에 얼마 해야 될까? 저희가 좀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이 선교 헌금을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전도 가려면은, 그리고 방문하려면은 뭐 음료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또 날 더워지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사가야 되고, 애들 있는 집 가면 학용품도 사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도 좀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 장성 동화 선교교회 선교님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다음 세대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동학교회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